지난 주간은 거센 비바람이 불고 꽃샘 추위가 아주 매서웠습니다. 그러나 봄은 성큼 우리 곁에 더 다가왔습니다. 꽃샘 추위가 아무리 매서워도 오는 봄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송못 주변에는 개나리가 노란 꽃망울을 터뜨리고 하얀 매화꽃이 피었습니다. 봄이 오는 3월이면 늘 이때쯤 기억나는 시가 있습니다.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하는 시입니다.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머문 자리마다 꽃망울이 터지고 당신의 손길이 머문 자리마다 이파리가 돋아납니다.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자리마다 봄이 오고 사랑의 꽃망울이 터집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고 예수님의 손길이 머문 자리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마다 사랑의 세상이 됩니다. 이번 사순절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가득한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6절 말씀을 계속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눈에 확 들어오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호칭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본문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11절도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본문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말은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사용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의미가 이 단어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은 이제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하는 의미로 제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요한일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청량할 수 없는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계속 나누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사랑의 통로로 살아야 한다는 말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 속에 포함된 두 가지 의미,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하는 의미와, 둘째는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9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9절이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사랑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죽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화목의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방법 외에도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양팔을 벌리시고 죽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너의 형편, 너의 처지 상관없이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있어, 여전히 나는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를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을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똑똑히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줄 아니? 이만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줄 아니? 이만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는 줄 아니? 이만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시고 그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 놀라우신 사랑,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두 팔 벌리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분명히 보여주시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짓고 살고 죄인으로 살고 있을 그때,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있을 그때, 더 이상 우리가 더 나빠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조건 따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느니, 16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충만해졌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직 사랑만 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랑하지 못해서 너무 괴롭고 답답하십니까? 내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다고 지금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포기하셨습니까? 그러시다면 이제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경험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경험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온전히 감싸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폭포수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 남편, 아내, 자녀들,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누려야 됩니다. 그 사랑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랑의 시작은 결코 내가 아닙니다. 사랑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7절을 같이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넘치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19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사랑을 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자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의 통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랑의 기준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비교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과 우리의 사랑을 비교해서 사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한재웅 목사님이 쓰신 인문학을 하나님께 제3권에 보면 재미있는 유머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개와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달리기에서 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옆에 사람이 말했습니다. 개만도 못한 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속도를 높여서 이번에는 개와 달리기에서 개와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개 같은 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이 더 노력해서 달리기에서 개보다 더 빨리 돌아왔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개보다 더한 분, 이렇게. 목사님이 그 책에서 말하는 요지가 뭡니까? 사람을 개로 기준으로 해서 비교와 말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과 비교해서 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자로 보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8편 4절 5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다음에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그를,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놀라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존귀한 자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다른 피조물과 우리를 비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비교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을 믿으십니까? 나를 하나님과 오늘도 비교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할 때에도 하나님 그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존귀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으니 이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못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아멘.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 힘으로는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내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인간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는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쓴 코리된 붐 여사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코리된 붐 여사는 전 세계에 다니면서 큰 신앙의 감동과 영적 영향력을 끼친 분이십니다. 그분의 간정 속에 실린 한 이야기입니다. 코리된 붐은 그의 모든 가족들이 다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체포가 되어서 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참혹한 그 무시무시한 수용소에서 가족들은 다 죽었습니다. 독일의 패전으로 코리된 붐만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오게 되었어요. 감옥에서 나온 이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가족들을 잔인하게 죽인 독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독일 마을과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간정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집회로 인하여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던 수많은 독일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코리된 붐이 독일의 시골 마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마치고 자기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과 인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녀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 강제수용소 감옥에서 자기 언니 베시를 죽였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모든 죄수들을 못살게 괴롭혔던 라벤스 부르크의 수용소 간수였습니다. 감옥 간수였어요. 그 순간 그녀는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그 간수를 보고 피가 거꾸로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몇 번이고 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만은 안 됩니다. 그녀가 속으로 부정할 때마다, 안 된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하라, 이것은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저 사람만큼은 안 됩니다.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해라, 명령이다, 사랑해라. 그녀는 하나님의 명령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할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라면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어느새 그 사람이 자기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사랑의 감정 없이 그에게 손을 내밀고 그냥 안았습니다.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에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득 부어주셨어요. 손을 내밀고 그를 안는 그 순간에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녀는 그 사람을 솔직히 사랑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라, 이 요한 1서를 계속 들으면서 마음에 큰 부담이 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도 또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사랑하며 살아라 하실 때 마음이 너무 아파오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진짜 잘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닫혀있는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기 위하여, 닫혀있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 후 항존직 피택자 훈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교재 2권 제10과를 공부했습니다. 제목이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 그 공부를 마치면서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사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만 하는 사람입니다. 장로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만 하는 사람입니다. 안수 집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만 하는 사람입니다. 권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전혀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저희 집 거실에는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헬리나우에는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 그림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아 탕자의 기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추천 도서로 소개한 책입니다. 헬리나우에는 그 책에서 사랑의 아버지 품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훈련이요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훈련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또 죄를 지어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무조건적으로 존재로서 사랑을 받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헬리나우의 내 책을 계속 읽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지 말아야 한다고 한 가지 도전을 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아버지에게로 또 돌아가는 탕자의 삶을 넘어서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돌아가고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탕자의 삶을 넘어서서 그 탕자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삶에서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에게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보내는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사랑받은 자들아, 오늘도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탕자의 삶을 넘어서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세상에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로 보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받고 그 사랑을 오늘도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